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되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권세가 내 인생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80살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내 나이 80에 몸도 병들 뿐만 아니라 혀도 어눌하고 말도 잘 못하는 나. 이게 모세에게는 약점이고 상처고 자기 상태예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도 붙여주고, 네가 말을 못하면 내가 말을 잘하게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난 못 가요. 나는 말 못해요. 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난 못해요. 아론 붙여주겠다.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반응할 때 나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이다. 저 집사님, 아유,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시큰 고생하지.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아니야, 고생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저 교회 큰일 났네, 시끄럽네, 저 교회 끝났네. 아니야, 저 교회 상태를 보면 저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끝난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놓아주겠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실 거야. 집사님이 이번에 사고 쳤다면서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애가 그 나이 사고 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것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현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애가 방황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라 그랬어요. 모세의 실수는 나는 말 못해요. 누가 모르나? 안다고. 그런 줄 알면서 불렀어. 너를 알고 너의 상태도 알아. 근데 하나님은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장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눈에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는 지금 자기가 그 말 못하고 어눌하다는 것에 대한 상처가 깊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프랑스 시인 랭보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모든 영혼은 상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있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마음속 깊이 가서 자리 잡고 모세처럼 뭐 할 때마다 그 상처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 할 때마다, 안 될 때마다, 아우, 나는 혀가 뻣뻣해요, 나는 입술이 둔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꺼내놓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걸 꺼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그 4페이지예요. 큰 2번부터 보겠습니다. 큰 2번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 교인들이야 이런 줄 알지만 지금 이분은 생전 처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들렸다가 뭐 이 교회는 뭐 학원이야? 뭐 이럴 수도 있죠. 학원이야. 근데 여러분, 말씀은 새기고 배우고 익히고 은혜로 또 스며들지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한 분은 늘 이걸 접어서 이렇게 여기 품에 넣고 때마다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마워서 자랑해줘요. 그 집사님은요 늘 품에다 끼고 일하다가도 한 번씩 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러면 될 텐데 누가 그러는 거죠? 맨날 보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해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하겠지. 하나님이 하겠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손을 넣었다가 꺼내면 문둥병이 되고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능력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을 꺼냈을 때 문둥병이 발하는 건, 그 당시에 문둥병은 천형입니다. 도저히 인간을 고칠 수 없는 하늘의 천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뱀은 이집트에 가면 파라오 위에 이렇게 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입니다. 너희 신을 내가 만들었다가 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한테는 엄청난 권능인데 그걸 모세에게 주면서 하나님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밑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은 소명받은 자의 과업입니다. 소명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자기 사람으로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소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죠.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여기에 와 있다고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못 갑니다. 잡혀서 옵니다. 늙고 병들어서 오든 아니면 많은 걸 잃어버리고 오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떠났다가 못 가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걸 봤어요. 저희 아버님 마지막 찬송하고 이렇게 화장했는데, 그때 대도교회란, 포항의 대도교회가 그 성가대는 원래 그거 안 한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그 성가대가 다 와서 장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대충 왔다 갔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에 등록하고 제대로 안 다니셨어요. 기분 좋으면 가시고 기분 나쁘면 안 가시고. 기분 좋을 때는 언제냐면 그 교회 젊은 집사들이 와서 김치 담가주면서 할아버지 멋있어요 이러면 가시고 안 그러면 안 가시고. 영접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믿을까? 그런데 저희는요, 울산에서 아버님 현대자동차 74년도 뭐 이때 취직하셔서, 그리고 평생 여기 살았어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정년퇴직하고도 그 당시에는 몇 년 더 일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포항이 고향이지만 울산이 그 고향처럼 산 거죠. 제2의 고향. 그런데 이 울산을 이제 다 정년퇴직하고 정리하고 아파트 팔고 포항에 집을 사서 왔어요. 그리고 집을 사서 왔는데 그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도 왔는데 아버님이 교회를 가신 거예요. 저는 예수 전혀 안 믿는 분이었고 평생 교회 간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아버님 저 교회 왜 가셨어요? 나 젊었을 때 저 교회 다녔어요. 내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저는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가신 줄 알았거든요. 나 젊었을 때 청년 때 저 교회 다녔어. 새벽 기도도 다니고.
속으로 생각하죠. 근데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화장할 때 제가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끌려오든 병들어오든 늙어서 오든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서 가는구나. 이 아쉬움이 있었죠. 저 좋은 머리 가지고 저 좋은 재주 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생기기 전부터 정비소 같은데 이렇게 망치, 꼬마야 망치 가져와. 그럼 망치 들고 가면서 차를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망치 하나가 있으면 완전히 폐차된 차도 두드려서 차 모양을 만든다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예쁘게 쓰임 받고 심지어 잘 충성했으면 현대자동차 다니면 월급도 많잖아요. 그러면 장로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술 자시고 노시고 평생 돌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결국은 불러서 저렇게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참 미안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소명 부르셨습니다. 불렀으면 떠나지 마십시오. 바빠서 힘들어서 상처받아서 어려워서 떠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사람 포기하지 않으니까 끌고 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큰 1번에요. 작은 1번에요.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믿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사람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입니다. 그 밑에요. 사명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호흡 있는 자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유명하잖아요. 아프리카 최초로 횡단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의미 있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그 사명이 다 하기까지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이 사람 왜 이 말을 했냐면 1843년인가요? 이 사람이 그 영국 사람인데 전도하러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아프리카 전체를 횡단하다가 사자한테 밟혔어요. 제가 이제 그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물은 거죠. 이제 나중에 기자가 사자가 딱 와서 딱 덮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 밑에 깔렸어요. 그때 당신 무슨 생각 들었냐?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얘가 내 어느 부위부터 먹을까를 생각했대. 팔부터 먹을까 다리부터. 그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나요. 사자한테 안 먹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인터뷰했을 때 이제 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유명한 말.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야 될 이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부른 사람에게 네가 꼭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주시고 이것이 다 끝나기 전에는 너는 천국에 못 온다. 이 일 끝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제가 어떤 분 이야기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성과급 받아서 아내한테 2천만 원 성과급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벌 테니까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라. 자, 세실이랑 박용식, 미경이한테 이제 한마디 하자. 여보 나는 열심히 벌 테니까 말을 안 하냐? 오늘 새신랑들 많은데 나는 열심히 벌 테니까 너는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아라. 이 말 한마디는 밥상도 바뀌고 인생도 바뀔 수 있어. 이 사람은 왜 못해? 아니 노려보지 마세요. 이제 저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실제로 그 집이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돈 벌어서 여보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살아. 나는 존재의 목적이 그거야. 어우,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은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에 얘야 내가 널 소명했으니까 사명을 줄게.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는 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네가 이 땅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가 다 끝나면 천국에 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나는 날, 병들지 않았음에도 아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종점을 찍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이 120살인데 눈이 어리지 않고 기억이 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천국 가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든 더 살 거예요. 왜 사세요? 하여튼만 살 거예요. 사명이 다 끝나면 자기 일 마치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그 밑에요. 사명을 발견한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유랑성 같은 인생입니다. 삶이 지루하며 잠시의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가슴 아픈 인생입니다. 카를 힐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위스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이거 우리 이렇게 책 남기면 그 뭐죠? 1월 1일 뭐 우리 성경 구절, 1월 2일 성경 구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넘기는 달력 있잖아요. 이제 그런 책을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읽으면서 생각하도록 했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밤, 이거 우리도 잠 못 이루면 불면증이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잠이 오지 않으면 묵상을 해라.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라. 네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명이 다 있죠. 하나님 부른 사람. 근데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면 딱 하나로 살아요. 돈 벌어야지. 어떻게든 오래 살아야지. 왜 돈 벌어야 돼? 그냥 좋잖아. 왜 건강해야 돼? 그냥 어쨌든 어떻게든 더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정주호라는 사람이 쓴 글이 제가 밑에 달아놨는데요. 이 사람은 헬스 트레이너인데 뭐 이병헌 이런 사람들 헬스를 가르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유명한 게 키 156에 몸무게 164인 여자분? 이게 말이 되나요? 키는 156인데 몸무게가 164면 이게 더 넓다는 이야기인가? 이 사람을 80kg 빼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죽을 것 같은 아줌마인데 저절로 죽을 것 같아서 이걸 빼면서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병헌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 건강한 몸에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이 헬스를 해도 돈 벌어야지 이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사고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 걸까?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은 이유도,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도,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이유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행복은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벌면 행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하고,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이 바로 행복이다. 반대로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 불행한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른 내 감정을 좋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서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아닌 다른 감정을 가져야 하는데 그건 바로 기쁨이다.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 항상이란 말은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렵든 살만하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는 너무 은혜롭고 어느 순간에는 절망하는 심한 굴곡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엄연히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나는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본다. 한쪽은 구원만 받은 크리스천이다. 천국을 가는데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다고 선서했지만 삶 가운데 사명이 없기 때문에 늘 기복이 있다. 조금만 힘들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만 받았을 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한쪽은 구원도 받고 사명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기복이 거의 없거나 적다. 세상에 사는 누구라도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사명까지 동시에 받는다면 정말 최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에 사명부터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사명을 찾게 된다.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또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꾸만 실수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안다면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선택하는 것과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니까 실수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목사가 사명인 거죠. 그러면 항상 기쁜가? 항상 행복한가? 항상 기쁜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나 기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분명한 건 힘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힘들어요. 저는 새벽에 잘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밤을 거의 이렇게 쪽잠을 자면서 밤을 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피곤하죠. 왜냐하면 새벽 한 4시 반 이렇게 일어나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다.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필리핀에 제가 있을 때 걔들은 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왠지 아십니까? 걔들은요 한 7시나 8시 되면 잡니다. 왜냐면 전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불 꺼놓고 자요.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일찍 8시간씩 자고 어떤 경우는 10시간씩 자니까 새벽 4시 반에 닭도 울고 필리핀은 닭이 울면 개가 같이 짖어요. 개 울고 닭 울고 하면 알람처럼 깨요. 푹 잤으니까. 한국처럼 12시 전에 자기 어려운 문화. 새벽 1시나 2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새벽 2시쯤 자면 4시 반에 어떻게 일어나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을 2사발을 먹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알람 3개, 4개 맞춰놓고 그리고 이렇게 긴장하고 자는 거죠. 어느 날은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제가 일부 사회예요. 일부가 8시였는데 그날 커튼을 다 치고 이제 너무 푹 잤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8시인 거예요. 여보 8시다. 8시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잠깐 오늘 토요일이구나. 달의 힘이 쫙 빠지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앞으로 만약 20년 목회하면 그럼 목사님 앞으로 20년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래서 제 후배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들하고 일주일씩 돌아가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부목사님 다 시키고 담임 목사님은 나는 아침은 체질이 안 맞아 이렇게 해서 나는 아침에 그냥 9시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할 거야 이런 분들도 있죠. 저는 이제 새벽이 저를 살린다고 믿으니까 힘들어도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제 친구 목사들처럼 하여튼 난 천국 가면 한 놈은 죽일 거야. 누굴 죽여 천국에서 새벽 기도 만든 놈 그놈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친구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내 사명이고 목사로서 하나님 나 부를 때 나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가 보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지. 그래도 그건 내 인생인 거니까. 나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돈이 되든 돈이 덜 되든 몸이 힘들든 몸이 덜 힘들든 사명이 없으니까 편한 것만 찾고 사명이 없으니까 돈 많은 것만 찾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어려워도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게 뭐요? 이게 사명인 거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게 있는가? 그 밑에요.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찾아가고 그것을 실현하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영록이라는 팀 하버스, 미국의 건축설계회사인데 한국인이 세웠는데 미국의 5 손가락 안에 드는 건축설계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목적을 가진 회사. 잠언 31장 20절.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우리 회사의 창업 정신은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다. 이 정신은 바로 20절에서 따온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18절과 19절에서처럼 열심히 일해서 남은 수익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는 뜻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다. 잠언 31장의 말씀 전체가 20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명을 만들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하고 한인들 중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업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주차장 만들고 그 설계하는 회사라고요. 그래서 뭐 주차장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1,700대, 3,000대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주차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쇼핑몰이 있는 주차장을 짓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재벌이 부패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돈 벌어, 돈. 왜? 좋잖아. 돈 벌어, 돈. 왜? 기분 좋잖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적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 다 죽여가면서 그 다음에 정말 남 모가지 비틀어 가면서 그렇게 버는 거죠. 그리고 누구 돕죠? 왜요? 생색을 내야 되니까 돕는 거죠. 중심에 누굴 위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 보이니까 하는 거지 실제로는 마음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기업 정신 자체가 이웃을 돕는다. 정당한 사업으로 정당한 이윤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윤 중에 어느 적정선을 반드시 돕는다. 심지어 힘들어도 돕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치를 잡았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잡은 가치가 어렸을 때 형하고 놀러 갔다가 이렇게 고립된 거예요.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지나갔다가 물이 불어나면서 이렇게 고립이 됐어요. 형하고 자기하고 둘이 고립된 상태에서 그 바위에 그냥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게 물을 건너갔으면 빠져 죽었을 텐데 얘들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엉엉 우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수없이 많은 애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놀러 갔다가 거기에 그 바위 같은데 거기 있다가 물이 불어나니까 못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헤엄친 애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헤엄을 안 쳐서 정말 많은 애들이 죽었는데 너희는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들이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그랬는데 도우러 온 이 아저씨를 보면서, 그리고 이 아저씨가 그때 도와주면서 이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기가 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을 2번 받습니다. 한 번은 알코올 중독자 걸 받고 하나는 젊은 아이 걸 받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누가 도와줘서 살아있다는 걸 배운 거죠.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 버는 이유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생각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요. 사업에서 그러면 이윤을 남기면 안 되지 않나? 남 돕는데, 제가 계속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중에 사업하든 장사를 하든 가게를 하는 사람은 적정 이윤을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좀 손해를 좀 보셔도 되지요. 그러면 거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못된 게 우리가 호구로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라고 안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놈은 도움 안 돼요. 고마움을 모르는 뻔뻔한 것들은 도움 안 돼요. 근데 우리 착하잖아. 하나님 요거도 먹을까. 그래서 도우면 망하는 거예요. 적정 이윤을 남기고 열심히 살아서 돈 열심히 벌고 하나님 주신 그 분복 중에 정말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 위에 더 이러는 것이고, 우리는 먹고 살 것들이 있고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반드시 나눠서 남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거죠.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좋은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80이 넘으면 세 끼를 먹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좀 젊었을 때 들어서 이해를 못했어요. 80이 넘으면 세 끼 안 먹나?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쪄서 그렇지 제가 하루에 2끼 먹습니다. 물론 중간에 간식을 먹죠. 하지만 2끼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세 끼를 먹으니까 몸이 감당이 안 돼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지 마세요. 2끼 먹는다니까.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심한 경우는 한 끼를 먹어요. 물론 간식을 좀 더 자주 먹겠죠. 그렇지만 나이 들잖아요. 세 끼 못 먹습니다. 나이 들어서 세 끼 먹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가 받쳐주지 못하고 위도 작아집니다. 탄력성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자식들한테 요거도 먹을 거. 왜냐하면 빨리 죽고 주지 이거. 아멘? 뭔 아멘? 자, 나이 들어서 돈 많잖아요. 자식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빨리 죽지 이렇게. 우리 엄마 조금만 더 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죽고 저 돈 우리 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적정선만 가지고 나머지를 베풀어야지. 내 장례식 때 와서 울어주는 사람도 많아요. 모으면 장례식장에 내 아들이 유명한 모지만 그러지 않으면 다 욕해요. 어이구 더러운 영감탱이. 나누고 베풀고 어쨌든 돕고,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근데 이 사람은 발견한 거죠. 나는 사업을 한다. 왜냐하면 이웃을 도와야 된다. 내 사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창출한 이득을 가지고 나는 내가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살겠다.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고, 그래서 심장을 2번 이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든 100살까지 살 거야 이게 아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우리는 사명을 항상 대단한 것, 큰 것,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아무리 명품 시계라도 작은 톱니바퀴 하나 빠지면 시계로서 재구시를 못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일의 규모가 작고 높은 지위가 아니라 낮은 지위에서 남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단순한 일이라도 이 땅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도 사명입니다. 대통령같이 그 큰 일만 사명이 아니고 작은 일도 사명입니다. 지금 요 밑에 알빈 윌리엄 린이라는 사람이 쓴 소망간의 기도는 굉장히 유명한 전 이유가 홍제동에 가정집에 화재가 나요. 거기에 소방관 9명이 진입했다가 6명이 죽어요. 그때 죽은 김초롱이라는 소방관이 있는데 그 사람 책상에 이 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를 보면 그가 왜 9명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9명이 가서 6명이 죽은 거예요. 왜 9명이 죽음을 불사고 뛰어들어갔을까? 한 명 구하려. 신이시여, 원래는 더 로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언제나 집중하여 갸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희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당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 주소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좀 기독교 색채를 내면 그러니까 갓 이렇게 한 거, 갓인데 신이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념, 제가 있던 모교에 세탁소하는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해서 재밌는 이야기. 집사님, 그러니까 세탁소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돈 벌어야지 돈, 빨리빨리 빨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분 좀 다른 거. 세탁물 딱 가져와서 세탁기에서 그 옛날에 그 머신이잖아요. 막 돌릴 때 돌리면서 그러죠. 주여, 저 사람 옷이 깨끗하게 세탁되는 것처럼 저 더러운 영혼도 깨끗하게 세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재밌군요. 나 굉장히 재밌었는데 다리미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저 구겨진 영혼도, 그러니까 이 주인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이 구겨진 영혼도 하나님 이렇게 고운 영혼으로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같은 세탁소를 해도 누군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복 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에이씨 옷을 왜 이렇게 안 찾아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제빵사 봤는데 제빵사도 빵 구우면서 사람들이 빵 사갈 때 또 따뜻한 빵 나올 때 가마에 나온 거 먹잖아요. 먹을 때도 저 사람이 저 따뜻한 빵을 먹으면서 저 영혼도 저렇게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빵을 굽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빨리 돈 벌어야지 이 사람이 있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직업이 소명이면 참 좋습니다. 직업이 소명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환해지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일이 달라요. 일이.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기가 무서운 이유는 의사들이 우리를 돈으로 보는 거잖아요. 큰 병원 가면 검사 싹 다 하잖아. 나는요 이분의과 갔는데 나보고 청력 검사를 하래.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랬어. 나 어차피 여기 잘 안 들려. 뭐 이러니 검사 다 하래.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없어요. 돈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찢을 거 안 찢을 거 찢고 안 될 거 떼고 그런 의사가 있고,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처럼 목사님, 저는 사람이 이렇게 열 가리고 내장을 이렇게 보는데 장기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니 이게 정상이냐고 계속 막 피덩어리 이렇게 막 짜, 어머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랬어 걔한테, 너는 진짜 의사가 돼야겠다.
지금 의사 하잖아요. 너는 의사가 돼. 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소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볼 때 이거 다른 거지. 사명이 없는 사람은 오직 뭐요? 돈! 이거예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고, 사람이 죽든 말든 돈! 누군가는 이게 사람을 살릴 건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일인데, 다른 거죠. 그 밑에요, 사명은 우리 인생에 단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다 아버지가 되고 어쩌다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얻게 된 자리인지 몰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자리도 사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제가 밑에 조혜련 씨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원래 남녀 호랑이인가? 그거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혼하고 힘들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가 이분이 일남 7여더라고요. 형제가 일남 7여 중에 5번째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딸 낳다가 아들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 넷에 5번째를 기대하다가 5번째가 조혜련이 나온 거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아들을 못 낳았지만 엄마는 아이가 빠져나오면 또다시 바로 아이를 갖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다. 5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엄마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감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를 4명이나 낳는 동안에 한 번도 꾸지 못한 엄청난 태몽으로 말이다. 어느 날 밤잠을 자는데 꿈속에 커다란 호랑이가 먼 곳에서부터 돌진해서는 엄마 뱃속으로 훅 하고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꿈속에 나타나니 그 꿈을 꾸고 누가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10달 동안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온 엄마는 고추가 달려있지 않다는 말에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내뱉었다. 이를 웃잘끼고 배신자 가수나.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들은 말은 배신자였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뭘 배신했단 말인가. 그냥 나는 태어났을 뿐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나는 태어나자마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에게 배신자가 됐다. 그 밤에 엄마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던 나를 거꾸로 엎어놓은 채 이불을 뒤집어 씌웠다. 꼴도 보기 싫은 가수나, 그냥 확 죽어버리라. 이런 마음이었나 보다. 태어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고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놓는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다. 근데 뱃속에서 근육을 키운 나는 목의 근육을 사용해 옆으로 3cm 정도 고개를 돌려 숨을 쉴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엄마가 이불을 덮쳐보니 땀을 푹 흘리면서 아주 푹 잘 자고 있더라. 질긴 목숨이었다. 이 사람 목소리가 남성적이고 뭐 이러잖아요. 제가 이 글 읽으면서요,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알고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했고 태교도 그렇게 했답니다. 태어났는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엎었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일본 진출도 하고 중국어도 배우고 막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덕분에 가정도 다 깨진 거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았을까? 아이들도 중요하지 않고 남편도 중요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급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남자아이로 태어나기 바랬던 엄마가 내가 여자로 태어난 순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물었더래. 안양에서 고등학교 나왔더라고요. 안양 시장에서 물건 팔고 이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 시장에서 물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 네 엄마 계모지? 친엄만 돼요? 아니야, 계모지. 왜냐면 계모 아니면 애한테 어떻게 저럴까? 가혹하게.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물건을 팔고 열심히 산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엄마가 엄마로서 자식을 사랑해 주지 않으니 그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모든 일들에 남들이 생각할 때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훈련받은 적 없잖아요. 뭐 알고 엄마 아빠 됐나?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한테 잔인한 짓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냥 늘 해요. 야, 네 형한 전교 1등 했는데 너는 왜? 너 바보냐? 형 좀 봐봐, 형. 그렇게 하는 순간 동생은 형에게 눌리든 아니면 저놈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산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왔으니까. 지금 미투 운동, 뭐 여성 평등 이런 것들도요. 지금 성평등 이런 이야기도 남자 여자 성별 구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구별하지 말자 이러니까 남녀 차별은 구별부터 생긴다는 거죠. 가시나가 왜 그래? 머시마가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나도 서로 많이 나있어. 나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글 쓰고 있으면 사내 새끼가 농구하자고 막 이러더라고. 싫어 농구. 싫어 축구. 난 그냥 글 쓰고 앉아 있는 게 좋아. 왜 남자라고? 총싸움 하자고. 싫어. 안 해. 근데 사내 새끼가 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여자가 뭐 이렇게. 그래서 남녀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오해하면 목사님 그 성평등이 옳으냐? 아니 나는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근데 여자라는 굴레를 씌워서 억압하고 눌러버리고 남자라는 굴레를 씌워서 억압하고 눌러버려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식으로 키우니까 애가 자기가 살고 싶은 걸 못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부모의 역할을 이상하게 하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지금 어른이 됐고 그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더 심한 걸 주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도 뭐요? 사명이다. 다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게 사명이고 어머니라는 게 사명이라는 그 부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밑에요. 많은 분들이 어쩌다 남편이 되고 어쩌다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얻게 된 자리인지 몰라도 남편과 아내도 사명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아내도 사명이고 남편도 사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외람되지만 만약 우리 사모가 병들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제가 목회할 수 있을까요? 눈빛이 왜 목회 못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 유명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혼자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결혼하고 그래서 오종모 사모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아가 처녀였죠. 처녀 장가를 간 거예요. 성도들이 젊은 것이 목사님하고 아주 그냥 좋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지그들이 하라 그러고 한쪽이 먼저 가고 나면 한쪽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받쳐줘야 될 게 있고 남편이 책임져야 될 게 있죠.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것도 뭐요? 사명이다. 사명.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먼저 가면 안 돼요. 여자분들도 먼저 가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한날 한시에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설교하면서 갑자기 부담이 남자분들은 먼저 가면 안 돼요. 누군가가 목사님 먼저 가도 되는데 그 밑에요. 많은 분들이 어쩌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어쩌다가 장로와 권사, 집사, 권찰 그리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얻게 된 자리인지는 몰라도 맡겨진 직분은 사명입니다.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준 자리입니다. 권사란 자리, 장로란 자리, 집사란 자리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작은 산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에 모세에게 이집트에 자기 백성을 구하라 이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면 능력도 주십니다. 모세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잖아요. 2가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리고 문둥병을 만드는 능력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자리든 어머니의 자리든 아니면 조그만 가게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시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가 뭘 배우냐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설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10년을 한 자리에서 그 같은 성도를 들고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늘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성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결론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목사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 세계적인 학자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면 은혜는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게가 다르고 내 음성으로 들리고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빼고 나면 인간과 인간이 이야기하니 새로운 거 이야기하세요? 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건 뭐 틀린 이야기인데 변화도 되지 않고 하는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가 되는가?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한 4년째 다니고 있는데 매주 목사님 제 이야기 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예, 목사님 매주 목사님 설교 때마다 우리 이야기 하시고 제가요? 예. 저번 주에 쌍둥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날 차 몰고 오면서 난 딸만 둘인데 아들을 한번 낳았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쌍둥이로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 그날 애국과 약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요, 하나님 저도 쌍둥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는 참 놀랍게 받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리든 어머니의 자리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든 뭐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 주셨으면 쫓겨나지 않고 잘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설교 그만하라는 이야기. 한 번 할 거 두 번에 나누어서 한다 그래서 좋다고 왔는데 어떻게 두 번을 나눴는데도 시간이 똑같으냐 이야기 하는 거지. 알람 맞춰놓은 거지. 가야 된다. 빨리 설교 마무리해라. 제가 밑에 있게 해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달라가십시오. 메어 달리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 우리 한 7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도망가고 싶죠? 아내의 자리에서 확 도망가고 싶지? 그러지 않아요? 지금 하는 그 일에서 확 도망가고 싶죠? 심지어 교회의 권사 자리에도 박차고 도망가고 싶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게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받았습니다. 받고 났는데 참 무겁네. 참 힘드네. 가정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자식들 비유 맞추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며느리 사위 받아놨는데 하나님 그것도 힘들고 하나님 감당할 능력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 주십시오. 회사에서도 하나님 내가 정리되지 않고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